지난 두 번에 걸쳐서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각각 보여주신 것으로 시작해서 그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았죠. 10장 24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고넬료만 아니라 그 가족, 그 집안 사람들만 아니라 친척들, 또 가까운 친구들, 고넬료가 다 불러 모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어서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자, 33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전에는 단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그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을 향해서만 이렇게 생각해 왔었는데요.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외모는 뭡니까? 인종, 또 민족, 종족 이런 거 다 차치하고 각 나라의, 각 민족의, 각 족속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를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받으시는 줄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44절에 보니까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은 그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 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배신분들에게 나타났던 그 반응들, 그것이 여기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정확하게 뒤에 보면 6명입니다. 6명. 이들이 왜 동행하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동행하도록 하셨습니까? 증인 삼기 위해서입니다. 증인 삼기 위해서예요. 자, 이들의 눈에 그것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셨다는 사실 고백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놀라게 된 거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47절에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물 세례도 줌이 마땅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이 일 후에 며칠 동안 그 집에 머물렀다 하는 것이 기사였어요. 지난 본문이었죠. 자, 이제 11장으로 가는데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 형제들, 믿는 사람들, 신자들이겠죠. 이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는 이 사건, 성령 강림 사건, 그것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소식을 들었겠죠. 혹은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환영 대신에 오히려 비난하는 동료들을 보게 된 거예요. 특히 할례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할례자들은 누굴까요? 할례 받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단지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라기보다는요, 이 유대인 가운데 신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던 사람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비난을 가는 겁니다. 비난을 가는 겁니다.
자, 그들이 비난하는 내용이 뭘까? 3절에 보니까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무할례자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며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신자이긴 한데 유대인이고 특히 할례를 받은, 그래서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던 그 신자들이 이방인들의 회심이라고 하는 아주 기쁜 소식, 이것보다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했던 그 사실, 그것을 이제 책 삼은 거죠. 이방인들과 함께 먹지 말라.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 전통을 어긴 행위를 책 잡고 있음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어떤 것이 더 기쁜가? 어떤 것이 더 복음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것을 보기보다는 아직도 전통에 매여 있는 그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도 늘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아니, 세리와 함께 식사했다고? 그 죄인들과 교제를 했다고? 이것 때문에 늘 비난받았던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베드로도 역시 그렇죠. 한 영혼을 향한 사랑,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바로 알지 않으면요, 내가 신자가 되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도 그 지난 전통 혹은 의식들, 관념들, 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 사역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또 보게 되는 거죠. 본질이 중요한데 오히려 본질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아직도, 물론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아직도 유대인이 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할례를 먼저 받아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먼저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거는 전혀 복음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도 안 받았는데 무슨 회심이 가능하겠어? 이렇게 의심했던 것이 아마 그들의 모습이었을 수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차분하게 대응을 하죠. 하나하나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4절에 이 일을 차례로 그들에게 설명했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요바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 내려왔는데 땅에 4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소리가 들렸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런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렸어요. 그것이 주님의 목소리와 같아서 내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다시 들렸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다시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일을 얘기했어요. 마침 어떤 3사람이 내가 유숙하고 있는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들은 가이사라에서 보냄받아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때 제게 명하셨어요. 너는 아무 의심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그래서 6명의 형제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착했더니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그 얘기도 아울러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 전후 과정을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정결, 규례, 거기에 아직도 매어있는 베드로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준비시킨 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그 만남을 주선하신 일.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동행자가 있잖아요. 6명의 형제까지 함께 동행하게 하심으로 증인 삼게 하신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자 이와 같이 행하셨다는 거죠. 여기 요점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주도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요점이에요. 설명의 요점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어떤 거라고요?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던 그 오순절날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것과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난 거죠. 오순절 날에도 그 생각을 하게 되었을 텐데 이 고넬료의 집에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도 바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시는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습니까?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오순절의 성령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거죠. 하나님을 능히 막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무슨 수로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을 닫게 되는 거죠. 잠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하게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들도 회심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온 유대에서 나아가 사마리아 그리고 마침내 땅끝 그 땅끝이 있는 건 뭡니까? 이방세계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그들에게도 구원의 회개가 허용되었다. 허락되었다.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인정하게 된 거죠. 자, 19절 이하 물론 그때로 이어져 있긴 하지만 안디옥 교회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야기. 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잘 기억하시죠?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스데반의 순교.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큰 환란을 받게 되었는데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했더라고요? 자,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지도 그림을 이제 거기 써 있잖아요. 예. 이거 계속 그냥 놔두면 돼요. 끝까지.
자,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자, 이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베니게. 그리고 또 어디로 갔습니까? 구브로. 구브로는 저 지도에 섬 있죠. 구브로 섬. 오늘날에는 키프로스 공화국이에요. 키프로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위에 있죠. 안디옥은요,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으로 부르던 바로 그 안디옥이에요. 오늘날에는 튀르키예에 속한 땅이에요. 거기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일부죠.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19절은 유대인에게만이고 20절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 말씀이에요. 이 헬라인은 단지 그리스에서 온 사람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살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 손은 권능의 손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다. 예를 들어 치유라든지 축사와 같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것은 집단 개종, 오늘날 선교학의 용어로 말하자면 집단 개종의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조치합니까? 바나바를 그 안디옥에 파송하게 된 겁니다. 이 바나바가 가끔 나왔죠. 앞부분에서도 몇 번 살펴본 바가 있어요. 4장 36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그러니까 구브로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이름이 원래는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렀지요. 그 바나바라는 것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도들에게 이 사람은 바나바로 불릴 만큼, 위로의 아들로 불릴 만큼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브로, 다는 아닙니다만 구브로 출신의 사람들이 전한 그 복음을 전한 바로 그 안디옥에 구브로 출신의 사역자인 바나바를 예루살렘에서 파송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바나바가 가보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건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께로 돌아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위로의 사람인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권면하는 거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핍박이나 박해가 있더라도, 남들이 어떻게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굳건한 마음으로 항상 주와 함께 머물러라,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나오죠. 착한 사람.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4장 33절 이하에 본 바가 있어요. 처음에 이 바나바가 등장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물론 바나바만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그것을 팔아서 그것을 받아다가, 값을 받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또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그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도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등장을 한 것이죠. 또 어디에 나옵니까? 9장 26절. 이제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뻔하니 예수님 만나서 이제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도 합니다. 박해가 또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서 제자들을 만나보고자, 그들과 교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을 잃지라도 다 사울이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요. 저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되었나? 진짜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직접 데리고 사도들에게 소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울이 길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게 되었는지,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것들을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천거하고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과 제자들과 교제를 주선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바나바였는데 본문에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말하죠.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와야지더라. 이 성품, 이 은사를 가진 바나바가 그 초신자들을 잘 양육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 자, 그런데 부족함도 느꼈던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하기에는 또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25절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시도해 보시면 다소가 저 위에 있죠. 오늘날 튀르키예 땅입니다. 거기에 가요. 그래가지고 사울을 데리러 오는 겁니다. 사울을 데리러 오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이 언제 마지막 나타났냐면 9장 28절에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 사귀는 거죠. 함께 있었던 출입한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때요?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려 합니다. 죽이려 해요. 그것을 형제들이 알고 안 되겠다. 가이사랴 항구 도시로 보내서 결국 다소로 가게 하는 거죠. 이 다소는 그 사울의 고향 아닙니까? 거기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가 하면 무려 10년이에요. 10년. 그럼 거기서 사울은 뭐 했을까? 거기서도 사역을 했겠죠. 당연히 사역을 했지만 성경에서는 그 기간이 공백으로 기록이 없는 채 남아있는데 그 다소에 머물던 사울을 이제 다시 무대로, 이 중앙의 무대로 또 인도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천거했던 사람, 그리고 사울을 발굴해낸 사람이 바나바다.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게 되었어요. 사울이 안디옥에서 두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어요.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어떠한 의미 있는 일이 나타났습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이 안디옥의 제자들이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그 명호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는데 이들은 그리스도, 단지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온 일파, 그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아주 존칭으로서의 칭호를 얻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공동 목회를 했다는 이야기고 아름다운 동역을 해나갔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리스도에 앞들 만큼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내용인 거예요. 27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안디옥에 이르게 됐는데 여기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 얘기가 나오죠. 거기 그 사람이 성령으로 말했다. 이건 예언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언했다 이 얘기예요. 어떤 예언했습니까?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진짜 큰 흉년이 천하에 들었다는 거죠. 그때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특히 유대 예루살렘에도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큰 어려움에 당하게 된 거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이 제자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통칭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그 힘대로,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죠. 십시일반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이건 뭘 말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을 말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게 부조를, 연보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이것을 실행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이 얘기는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서 그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하게 했다.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성령의 은사를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곧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방인에도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맡겠느냐라는 거죠. 자, 이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무엇을 깨달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 사마리아에서도 이 베드로가 증인이었잖아요. 요한과 더불어 파송되어서 거기에서 그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서도 성령께서 임한 것을 친히 목도한 사람들이 또 베드로였던 거예요. 산증인이죠. 산증인. 성령의 강림 산 증인이 베드로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무슨 수로 맡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 본문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환란이 임했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록 안정된 산과 안정된 터전은 다 빼앗겼고 그리고 그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흩어져서도 무엇을요? 복음만큼은 보존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혼자 간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만남들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전파했다는 거. 자, 그것을 이제 입장을 바꿔보면 이런 거죠. 박해가 났습니다. 그 박해는 이 흩어진 사람들의 안정된 삶의 터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교와 그 환난과 그 흩어짐의 역사 가운데 바로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증인 파송식이 이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증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이 널리 특히 온 유대로 다음에는 사마리아로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려는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는 도구요 장치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의 섭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헤아리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지식이나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분의 뜻에 우리를 맡기는 것, 그분의 뜻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소용되는 매개자로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새겨보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아름다운 동역에 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역에 관한 것.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울, 나중에 바울로 불리는 그 사울 아닙니까? 그분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선교사예요.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누구에 의해서? 바나바에 의해서 추천되지 않았다면, 청구되지 않았다면, 또 바나바가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오지 않았다면, 공동 목회를 위해서 초청하지 않았다면, 그럼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하셨겠죠. 그러나 중요한 지점마다 사울을 천거한, 사울을 중앙 무대로 이끈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관점을 가진 사람인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가진 은사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지도하고 가르치는 은사에 탁월한 그 사울을 초청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한 사람. 물론 뒤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얘기도 나와요. 신학적으로는, 좀 더 신앙적으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것이 더 의미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오히려 착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영어로는 굿맨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이렇게 번역해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표 가운데 그런 것이 있죠. 성경의 밝은 교회, 바른 교회죠. 바른 교회.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착한 교회, 이웃에게 좋은 교회. 그러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바르다, 착하다, 좋다, 이런 것은 어쩌면요 어린아이들의 용어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만한,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은 어찌 보면 일상적이고 너무 평범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것은 뒤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것에 비하면 가벼운 그런 느낌마저 갖게 되는 그런 단어들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히려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착하다,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어떤 의미라고요? 위로의 사람. 진짜 성도들에게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진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위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름다운 통역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에 은사는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또 발휘되는 시점이나 또 어떤 무대나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누군가의 도움 혹은 추천이나 또 천거를 통해서 또 발굴을 통해서 또 사역의 무대로 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착한 사람, 위로의 사람, 이렇게 여김을 받고 인정을 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천거하고 추천하고 그리고 이끌어주고 발굴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난 이 동역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분명하게 아름답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 장로 두 분 이렇게 있지만 또 권사님들 또 서리 집사님들 또 있곤 하지만 직분을 받지 않은 분들도 있지. 그러나 모두가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셨어요. 동역자 삼아 주셨어요. 그 일은 우리들 간에도 서로 상호 간에도 서로가 끈끈한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아름다운 동역을 위해서는 은사를 잘 개발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또 중요한 일이 뭐냐면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착하지 않으면 남을 천거합니까? 추천합니까? 아니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죠. 내가 중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을 추천하지 않아요. 사역 혹은 삶의 자리에서도요, 그러한 일들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남이 잘 나가면, 다른 이들, 내가 추천하고 천거한 사람이 더 잘 나가면 자칫하면 배 아플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 양태 아닙니까? 그러나 아름다운 동역을 위해서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진짜 바르고 착하고 좋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이 안디옥 교회는 성장을 거듭해서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 선교 기지로 변모되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그러면 안디옥 교회를 생각할 만큼 이렇게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자, 성숙한 교인, 저 사람이 성숙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또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유대에 사는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행한 것에서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와 같은 교회죠. 근데 그 교회가 이제 가뭄으로 말미암아, 큰 가뭄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기근 가운데 놓이게 될 때, 그때 지교회가 그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모교회, 지교회 관계도 중요하지만 다른 교회를 도왔다는 데도 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돕는 교회, 베푸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에도 말씀하셨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물론 주의 이름으로 받는 것도 복된 것입니다만 주의 이름으로 주는 것은 더 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는 교회, 베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돕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자기 전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럼 안디옥 교회도 주는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바로 이것은요, 이 구제를 폈다, 베풀었다, 연보를 보냈다, 이 얘기는요, 결국 이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한 지체들을,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고난을 그냥 넘겨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 행하신 일, 우리에게 전한 복음, 그것에,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칭호가 그냥 공짜로 저절로 붙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공교에 속한 수없이 많은 지교회가 있죠. 많은 교회들이 재정 규모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 수를 가지고 판단하고, 교회의 규모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좋은 교회냐 아니냐, 성숙한 교회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다? 말씀에 대한 반응, 그것이 바로 교회를 판단하는 제1의 척도임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로 어려운 일도 있죠.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다 잃어버려도 복음 전파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어렵고 힘겨운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을 만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멈춰서는 안 되겠다. 아름다운 통역이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는데 모두가 합력하고 합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